오늘 학개서 1장 말씀 가지고 다시 공사를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1월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국내 최초 1호 연예인 상담 심리학 교수인 권영찬 교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분도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 10개의 프로에서 MC를 맡고 있었는데 정말 그 MC로 승승장구할 때에 자신이 탈모약으로 먹었던 것을 다른 한 여성이 보고 마약으로 신고해서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탈모도 억울한데 탈모약 먹은 거 가지고 마약으로 1차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풀려났지만 2년 동안 방송에 복귀하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됩니다. 다시 2년 뒤에 복귀해서 촬영을 하는데 4m 높이의 세트장이 무너져서 왼쪽 뒤꿈치 뼈가 27조각이 나고 척추뼈도 부러져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12억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18억을 합쳐서 코스닥 기업의 인수합병을 시도하는데 대주주가 몰래 명동 사채를 끌어쓰게 되면서 모든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30억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명예와 건강과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이 정도 되면 일반인들도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해 버릴 것 같습니다. 마치 한참 짓다가 오랜 시간 방치되어 버린 건물처럼 오히려 흉물이 되어버린 건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죠. 권영찬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동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스톱되어 버린 상황에 갇힐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남유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BC 536년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율법에 따라 제사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무너져 버렸던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치 않게 공사를 방해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혼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남유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것에 동참하고 싶은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가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의 이유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죠. 너희가 이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겼고 여호와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한 이들은 자신이 함께 동참하지 못할 바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회방을 펼칩니다.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들에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퍼주게 되는 거죠. 당연히 뇌물을 받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유다의 성전 공사가 쉽게 허락해 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 힘이 없는 포로 공동체는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듯이 무너져 있던 그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장애와 방해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오해가 생겨서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청년들 같으면 갑자기 대학이랑 취업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져서 시간을 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일평생 단 한 번도 없었던 남친이나 여친이 갑자기 생겨서 연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죠. 우리 안에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은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적 방해는 사실은 당연한 일상이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예전과 같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거나 또 훈련하고 전도하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한 지가 3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식어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가고 스탑되어져 버린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유다 공동체가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방해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 내 신앙과 내 삶이 지금 스탑되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였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시간적인 배경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도 동일하게 시간을 기록합니다. 에스라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시간적 언급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16년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터를 보고 중단되어져 버렸던 그 공사 현장을 보면서도 그것을 다시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6년의 시간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식어져 버린 신앙, 멈춰버린 믿음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우리에게는 건축할 시기가 안 됐어. 아직은 아닌가 봐. 스스로에게 그렇게 핑계를 대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실패의 경험은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채 도전의 마음도 없고 다시 짓고자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핑계만 대곤 합니다. 실패는 사실 우리에게 겁과 두려움을 줍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요, 또 다시 시험 보는 게 어려워요. 사실 쉽다고 이야기하는 운전면허증도 어떤 분들은 1번, 2번 떨어지면 다시 보는 거 굉장히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퇴짜를 맞으면 다시 또 어떤 여자에게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중직으로 리더로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또 다시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스라엘도 정확하게 분석하면 신중해진 것이 아니라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려 하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종 너무나 쉽게 때가 아니라고 단정하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회복에 대해서 언제 명확하게 되어질까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 누구도 그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은 것 때문인가? 내 신앙의 회복은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때는 기다린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조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중요한 선제 조건은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찾고 기다리고 소망했기에 하나님의 때를 경험했고 누렸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일까요? 신앙의 때가 하나님의 때를 먼 미래적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신앙의 때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의 통로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혹시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영적인 실패와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고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뜨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깊은 슬럼프가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이 신앙의 때이고 지금이 나 여호와를 만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공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본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행위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삶의 태도, 너의 모습, 너의 중심이 어떤지, 너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잠시 멈추고 그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나요? 4절과 9절을 보면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너도 나도 지금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성전은 황폐해 보이는데 판벽한 집, 즉 지붕이 덮여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좋고 안정되고 편안한 집에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자. 우리가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뜨거웠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뜨거운 신앙과 여호와 중심의 삶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에 몰두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서 종종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의 초창기나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기쁜지요.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양육도 받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불이 소각되어 버리면 순식간에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가정으로, 자기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고 삶의 중심이 다 체인지 되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너의 삶의 방향과 너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 너의 목적지와 그 길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걷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의 길을 이탈하고 삼천포로 빠지곤 합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타다 보면 사실 표지판을 봐도, 내비를 봐도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결단하고 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결과는 종종 의도치 않게 꼭 이상한 길로 가게 돼요.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 영적인 길이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실수와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행위를 살피지 않는 것, 지금 내 길을 순간순간 점검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아예 안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그를 들어가게 하세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서 그들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심지어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라의 외모가 얼마나 빼어났던지 바로에게 이끌려 가게 돼요. 어쩌면 인류 최초의 부부 사기단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예요. 이 인류 최초의 부부 사기단, 굉장히 상습적인 부부 사기단이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또 한 번 사기를 치잖아요. 그랄 땅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던 인구조사를 그가 하게 돼요.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신앙이 끝나버렸다, 그들의 영적인 여정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너진 삶과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현 주소와 나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적인 개인적 성전 건축 중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의 아니게 일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잠시라고 생각했던 시간은 어느덧 3달의 시간이 지나가며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져가고 온전한 주일 성수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방향을 이탈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이켜 보아야 되는 타이밍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게이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이켜봄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돌이켜봄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핵심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단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이 필요해서인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어서입니까?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1주택을 소유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무주택자여서 이스라엘에게 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 여호와 중심의 삶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다시 세워지는 일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 공식적인 장소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조금은 이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잠시 3달 동안의 경험인데도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무려 16년 동안 성전이 없는 상태예요. 아니, 포로 이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면 8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불씨가 조금씩 꺼져가더니 이제는 그 불씨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들 안에 다시 영적인 불씨가 살아나도록. 상황과 환경은 16년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패배감과 트라우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세요.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다시 지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시라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시라는 두려움은 때로는 이미라는 실패와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청년들을 보게 되냐면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수련회를 다녀봤고 임원도 했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건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청년들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이미 시도를 해봤고 이미 노력했는데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린 거죠. 장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큰 교회들의 비성경적인 모습을 보며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많은 신앙적인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나의 신앙의 문제집을 그냥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관계의 부딪힘과 상처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굳게 잠그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거대한 유혹 앞에 손쉽게 백기를 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상황과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단의 시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간과 그 상황과 상관없이 너가 다시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지어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해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폐해 있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상황이어도 다시 재건축하라는 거예요. 제가 9년 만에 맑은샘 광천교회로 돌아오고 성북구에 살게 되면서 너무나 놀란 게 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 앞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요.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금풍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청할 수도 없이 거기를 지나다녔어요. 그럼에도 그곳의 아파트가 그렇게 새로 들어설 거라고는 상상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더라면 돈이 한 푼 없는 전도사였지만 땅이랑 집을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데 9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예전의 집들이 사라지고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멋지고 좋은 집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다시 재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보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 반응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 내가 다시 성전을 세워야지. 나의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지라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과 이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순종과 결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예요. 아니 목사님, 당연히 성전을 지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짓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왜 여기를 주목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외부적 방해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의 그 음해 공작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외부적 방해가 잠잠해져 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상황이 열리게 될 때에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실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 무너져버린 솔로몬의 성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열왕기상 5장 5절과 6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성전을 건축한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엄청난 성전의 바닥과 벽과 지붕을 지을 때에 대부분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은 레바논의 히람 왕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의 수입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산과 나무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키가 40m까지 자라며 굵은 나무는 지름이 3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우람하고 매우 향기로운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남유다에 있는 목재가 아니라 레바논의 최고급 목재를 구하고 싶은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은 레바논의 국기에 나타나 있어요. 레바논의 국기가 어떻습니까? 국기에 동물이 아닌 나무가 그려져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국기 자체가 지금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중앙에 그냥 나무 하나만 그냥 딱 박아놨잖아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짱이야. 그냥 나무가 가장 유명해. 그만큼 레바논은 백향목이 유명했고 그 나라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그렇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던 성전을 받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 2차 성전을 지을 때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을 때에 또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해 와서 아니면 정말 그만큼 좋은 재료들과 화려한 금은 보석들을 준비해서 더 좋게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요? 실제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마음, 비슷한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동일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면 당연히 그 전과 비교해서 가능하면 이전보다 더 좋게, 더 멋지게 짓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오랜 시간 가르치면서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신앙이 더 좋고 능력이 있는 지체들에게 공동체의 임원이나 엘더나 국장을 맡기도록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공동체가 그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의논해서 추천해요. 그런데 귀한 섬김의 자리를 거절하고 뿌리치곤 합니다. 대부분 거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이전의 국장이나 엘더같이 잘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의 팀장같이 자기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열심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과 그 역할을 담당했던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그보다 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해보지도 않고 을의 겁을 먹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화려할수록, 과거의 결과가 아름다울수록 다시 도전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요, 더 큰 부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마음과 이런 인간적인 내 생각 때문에 망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할 때에 미리 예단하고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요청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준비했던 수많은 금과 은과 재료들을 가지고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에게 있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지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냥 지으면 돼. 그냥 너의 지금 상황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면 된단다.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거야. 좋은 재료 때문에, 크고 화려한 외형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나요? 아니요. 우리의 순종함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고 업적을 중요시 여깁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이런 원리가 필요하고 이런 가치가 있어야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과와 업적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과와 이익이 교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모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재료는 없지만 다시 지어지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개인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망설여지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너무나 큰 기대와 목표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짓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재료, 나에게 없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있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어요. 나의 작은 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나무를 사용하셔서도 그분의 영광이 찬란한 성전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그 어떤 재료와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시는 그 삶을 받으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권영찬 교수가 명예와 건강과 돈을 다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고 그가 어떻게 다시 그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간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고 아무 일도 없는 2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CBS 설교 영상을 보며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그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성경을 5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보고 불평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서, 황폐한 인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성전을 지을 때에 너 혼자 너가 알아서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성전을 너와 함께 지을 거야. 두려움과 상황, 환경과 상황,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약속 믿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시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이제 다시 우리의 공사를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완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행위를 살피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 가지고 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